오늘 말씀 본문은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우리 시대에 보면요, 교회와 강단에서 성경 지식이 참 넘쳐납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거나 또 아니면 동영상에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보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강단에 와서 늘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목회자는 참 드문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군가에게 참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거듭나서 심령이 새롭게 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되죠. 저도 참 잘 안 돼요.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이 또 뭔지 우리 압니다. 근데 조금만 어떤 상황 속에 매몰되거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빠지면 옳고 그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자기의 이득이나 또 아니면 진영의 논리나 이런 것에 함께 막 휘둘려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러고 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참 왜 그럴까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다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바울 사도께서 깨달은 한 가지 법칙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그 로마서 7장 18절의 그 앞부분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바울은 자기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생각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육신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욕망에 굴복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것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끔 이러다 보면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직도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지 이렇게 좀 혼동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걸로 안 되는 건가? 내가 변해야 마땅한데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 7장 18절의 하반절의 말씀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원하는데 분명히 내가 주님 따라가기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끼치는 그런 넉넉한 사람 되기 원하는데 왜 사소한 그런 이해관계 속에 빠지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왜 그런가? 그럴 때 죄성을 가진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굴복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 충성했던 분이 바울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그분도 우리처럼 이런 영적 갈등 속에 죄와 싸우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참 고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 고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고민을 하는데, 진짜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는데요.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위선적인 것은 일반적으로는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은 악한 것을 품고 자기 의지로 품고 다른 사람에게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 그게 위선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의도는 없을지라도 내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의 죄성 때문에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의 신앙 고백과 내가 교제하며 나는 말씀과는 다르게 살 때가 많아서 이중적으로 보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위선자처럼 보이는 모습 때문에요,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더 삼가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나름 경건하고 그래도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합니다. 그 예수 믿은 후에 바울 사도께서 고백한 것처럼 뭘 그렇게 자기를 자책할 만큼 잘못한 게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는 했지만, 예수님 믿은 후,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께서 뭐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의도적으로 무슨 나쁜 행동, 죄악을 범했다든지, 남을 사기쳤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인데도 왜 그분 안에서는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뭐 사람이니까 허물이 완전히 없을 수 없어서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요. 바울께서 뭘 굳이 잘못했다고 하나 찾아본다면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때 대략 AD 51년이고 그 로마서가 기록한 건 57년이니까 그런 행동이 있은 후 한 6년 후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하면 돼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 요한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생질이었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의 그 돈바탕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저 조카를 잘 훈련해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세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전도여행 떠나서 같이 했으면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중도에 그만두고 도망간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정도 해서 그냥 한번 젊은 사람인데 실수도 많고 아직 부족한데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잘하도록 타일러요, 이렇게 하고 가면 될 일인데 피차 심하게 다투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는 그 둘이 함께하지 않았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따로따로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역시 바울 사도께서 확실한 분이기는 하지만 좀 용납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 상황을 너무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다음에 20절의 말씀 같이 보면요.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에서는요 상당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인데, 그 로마서 전체의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한 그 베이스의 프레임을 무엇이 만들어 주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0절뿐만 아니라 전체를 잘 이해하고 충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소화되어 있는 베이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자기 속에 죄가 실제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절에 와서는 바울은 약간 뭔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 속에 실제하고 있는 죄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구분을 해서 분명히 나는 죄를 지켜 원치 않는데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짓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자신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일단은 20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한 법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하나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동시에 악도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한다.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적 차원이고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영체가 되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육신은 죄성이 있고 죄의 권세, 그 위에는 사단이 역사하죠. 죄의 권세 위에는 사단이 역사하죠. 그 세력, 통칭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육신의 죄성, 이걸 다 통칭하는 죄의 세력에 우리의 육신은 굴복할 때가 많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는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은 어떤 법이냐면 후반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죄의 법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해서 선을 행하는 대신에 악을 만들게 하려 하는 죄의 세력이 여전히 지금 저에게도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이 대립하면 당연히 하나님 법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앞에 뒤에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죄, 사단, 두 세력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육신의 몸 안에서 이 두 법이, 두 세력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충돌 속에서 행위의 주체자는 결국 누구로 나타나는 거냐면 나 자신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육신과
육신 속에 있다고 표현되는 욕망은 참 희한하게도 주의 법에 굴복할 때가 많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는 그래도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성화되는 것은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성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sanctification. 이 성화되는 게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아마 우리의 고백일지 모르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기까지 들으면 없다는 뜻 같아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도의 권위를 잘 표현한다. 이런 권위도요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거지 그냥 뭐 대충 살려고 할 때 누가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있고 또 아깝고 그리고 조금 하고도 자랑하고 싶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안 하는데 왜 나 혼자만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할 능력이 없을 때 거기서 우리들이 약간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요 25절은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말씀에는 이 안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고백을 일단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한 말씀 안에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제가 이 순서를 바꿨는데 조금 여기서는 잘 이전 거를 올려줬는지 안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조금 바꿀게요. 내 안에 이런 죄성과 육신의 욕망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다투어서 내가 이기지도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대속이 비록 나는 육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다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가 육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상황에 빠질지라도 더 이상 거기에 정죄함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오늘 말씀의 그 중심 핵심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롭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 법의 다툼과 싸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오늘도 내가 이런 문제로 넘어졌구나, 또 내가 왜 또 이랬을까, 자책,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하다. 정말 곤고하다는 말이 비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참 비참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빠져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의롭다함이 그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사실을 잘 알고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함을 얻고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의롭다함의 길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사족처럼 뒤에 하나 더 붙여놨어요. 사실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보다도 그렇지만 이런 접속사가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신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죄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려고 해도 때때로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왜? 내 상태 때문에. 바로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서 다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렇게 하면은 계속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으로,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뒤에 나온 육신의 죄성과 죄의 세력이 현저하게 내 안에서 약해져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성화에 이르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뒷부분에 말한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내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법 가운데 죄의 세력은 내 힘과 노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로 몇 가지 더 한 부분은 시간이 가서 다음에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제가 그때는 후반부에 예화로 준비해 놨던 우리 기질, 성격, 인격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